이거인데요. 자, 15페이지 한번 읽고. 자비선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자기가 자기를 알아가는 것,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고통을 자기가 없애는 것, 자기의 잘못을 자신이 용서하는 것, 내가 나를 깨우는 것,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것. 이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유명함으로 바깥 경계에 전혀 동면되지 않으니 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지혜와 평안을 있게 되리. 99페이지. 네. 그 5번 할 차례죠. 지혜는 모든 것을 하나 꿰뚫어 아는 암. 우리의 지혜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 앞에 자비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지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지혜는 다음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깨닫고 난 뒤에는 이 지혜는 자비를 도와주는 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자비를 도와주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비를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존재를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구조로 인식하는 것은 어느 문자에 의해 쓰입니다. 어느 문자는 첫째 대상을 구조화시키고, 둘째 다른 것과 분리시키며, 셋째 실체화시켜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인식하게 합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혜는 어느 문자를 의존하면서도 어느 문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문자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체험해서 아는 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첫째 시간적인 변화를 통해 모든 존재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무상이며, 둘째 상호 의존을 통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상호 의존한 연기이며, 셋째 상호 의존함으로 변하고 변함으로 독립된 불멸의 실체가 없습니다. 이 실체 없음을 통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으므로 내재하는 것이 없는 공성을 아는 것입니다. 무상, 연기, 공은 같습니다. 그러면 공 하나로 모든 걸 꿰뚫어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심리경이 보면은 그 네 가지, 이 세상에는 네 가지 공통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아는 걸 지혜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똑같이 삶과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생사가 있다. 이 생사가 있다 하는 것은 무상을 얘기해요. 누구나 태어나고 죽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공통되는 거예요. 공통되는 네 가지를 얘기를 해요. 생사가 누구나 다 있고, 두 번째는 괴로움입니다. 이거는 고를 얘기하죠. 괴로움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다 갖고. 세 번째는 이제 자제하지 못하다. 자제하지 못하다 하면 이것도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제하지 못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번째 공통되는 것은 흥망성쇠가 있다. 사람 누구나 흥망성쇠가 있다. 세상은 이 네 가지는 다 공통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청정이다. 그래서 청정. 요거 자제하지 못하다 하는 거는 바로 무아를 얘기하죠. 잘 보면. 이 무상고 무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얘기하잖아. 이거는 누구께 다 공통되는 거거든. 네 가지 공통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했던 것은 뭐냐면은 공통된다. 공통.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무상이 공통되는 거고, 연기고 공통되는 거고, 공도 공통되는 거예요. 공통되기 때문에 모든 존재에 공통된다 하는 것을 이 하나로 다 꿰뚫는다는 거죠. 무상은 변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 자기부터 해가 우주가 다 변해. 이렇게 아는 걸 지혜라고. 그리고 또 뭔가 마음이 상호 의존하고 이 온이라 하는 말은 집합체라는 뜻인데,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집도 그렇고 이 서울이라는 도시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우주도 그런 거예요. 근데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되는 거예요. 그걸 연기라고 그러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건 내재한 실체가 없는 거야. 독립된 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부터 우주까지 모든 존재가 공 하나로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똑같이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하나는 바로 일미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꿰뚫어 아는 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어 아는 알미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타 종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에요. 불교는 이걸 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은 하나를 다 꿰뚫어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죠. 여섯 번째, 지혜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 거룩한 스승 붓다이므로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것은 맹신이고 미신입니다. 바른 믿음은 올바른 사리 판단의 지혜에 의해서 생깁니다. 이게 이제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미신 왜 생긴 줄 알아요? 징크스 때문에 미신이 생깁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 때문에 징크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신이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제 지혜는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법문을 들어서 이루는 지혜. 두 번째 사유에서 이치를 사유해서 얻는 지혜. 세 번째는 내가 수행을 해서 얻는 지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거기에 덕고 사유한 지혜에 의지하여 수행하고 법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지혜는 더 깊습니다. 지혜에 의지하여 생긴 믿음은 더더욱 견고하고 이 견고한 믿음이 부처를 이루게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합시다. 네. 믿음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정적 믿음이 있고요. 지적 믿음이 있어요. 대개 이제 이 정적 믿음은 신앙입니다. 신앙. 네. 안자를 이렇게 안자 잘 모르겠네. 인변. 내가 알았는데. 그냥 안 합시다. 우리를 볼 안자예요. 지적 믿음은 이제 신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이 정적 믿음 있고 지적 믿음을 두 개 다 얘기하는데, 정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믿음을 얘기해요. 이 감성적인 믿음은 매우 맹목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이제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에서는 정적 믿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지적 믿음은 약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2달 전에 젊은 목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은 대선 귀신론을 강의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 전화를 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독교가 생기기 이전에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치에 맞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데 자기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신도들에게 믿어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만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했을 때 자기는 그것이 마음이 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못하고 있다가 대선 귀신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이 맹목적인 절대자에 대한 믿음 또는 부처님을 아주 절대화시켜서 믿는 것, 불보살을, 그런 정적 믿음이라고 해요. 이런 믿음은 매우 위험한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과 반하게 되면은 상대를 그냥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잔스카르락 하는 곳에 갔었는데 2003년도에 청정 스님 이제 따라서 갔죠. 그래서 나닥에 28개의 사찰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잔스카르의 낭중이라는 곰바가 있었어요. 곰바하는 절이란 뜻이에요. 근데 갔더니 막 경찰관이 있어요. 그 오지에. 근데 거기에는 되게 유목민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그 절에 작은 절도 아니죠. 제법 규모가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티벳 미역으로 티벳 초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경찰관이냐? 그 청정 스님이 갔다 오더니만 여기 사고가 났구나. 경찰관이 있는 이유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슬람 청년이 와가지고 스님에게 종교 대론을 청했답니다. 그래서 종교 대론을 했는데 이 스님들 4개 이제 그 나닥이지만 다 티베트 쪽 스님들이니까 기본적으로 15년을 강단에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경론을 거의 대부분 외우다시피 하는 스님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얼굴 보면 개시하고 이러지만은 말을 해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치에 맞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이슬람 청년들이 이길 수가 없죠.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날 스님 3분을 불러고는 총으로 죽였다. 그래서 이제 만인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요. 그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에서는 이 정적인 신뢰하는 이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 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기 믿음에 그 흔들리는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에는 반드시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한다면 사람을 죽이는 종교라면 과연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의구심을 갖는 편이에요.
그럼 불교는 그런 얘기 없느냐면 없습니다. 불교락하는 이름 하에 사람을 죽인 역사도 없고 전쟁을 치른 역사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 인변 내렸던 스님들이 성군으로 참여한 거는 종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나라가 위기에 빠져서 나가서 싸웠을 뿐이에요. 하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럼 종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불교락하는 이름 하에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치는 역사가 없지만 기독교라든지 이슬람 다 있습니다. 아주 뿌리가 깊죠. 그게 이제 아무리 종교 교리가 좋다 하지만은 기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창조주를 매기로 하고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테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정적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럼 불교에도 정적 믿음, 부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은 지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지적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내가 법문을 들었을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들으면서 오는 이게 문해라 그래요. 문해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이때 믿음은 뭐가 이 교화 받음에서 오는 믿음입니다. 예, 문해는. 그래 내가 들어서 이해가 됐다. 아, 부처님 같이 모두 이해가 되면 그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해가 있다. 사해. 사해는 이건 열정입니다. 이 믿음은 이 사해에서 오는 믿음은 이건 열정이에요. 왜 열정인가 하면은 사해는 법의 이치를 사유해서 얻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이치를 내가 생각하게 되면은 아 맞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오는데 이건 열정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때는 막 찾아다닙니다. 법문 듣기도 하고 도서관에 책을 열람하거나 인터넷 찾거나 이러면서 하나라도 더 알아보려고 하는 열정을 일으킬 때입니다. 그 다음에 수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믿음은 그 명상을 통해서 얻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정말 맞구나. 내가 체험해 보니까 정말 맞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제가 확신이 올 때 오는 겁니다. 네. 그 전에 믿음은 약해가지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행을 체험을 한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모든 공덕의 어머니고 도의 근원이다. 이 믿음에서 뭐가 생긴 내가 다음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 그게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내가 부처가 됐을 때 완전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견고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대선 기신론 강의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인터넷에서 대선 기신론 강의가 강세를 이루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데 그걸 전부 다 녹취를 해가지고 아예 그걸 녹취해서 책으로 엮어서 온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더 놀랐어요. 근데 그거 만나면 그것 좀 달라. 네. 이번에 저희 경전 템플 할 때 30명 이상이 와서 2박 3일 동안 하루 7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전화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장로라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스님 팬입니다. 아니 내 팬이 목사님하고 장로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왜 이분들이 대선 기신론에서 열광을 했을까 하는 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2달 전에 미국에서 전화를 받고 알았어요. 대선 기신론,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 이는 무명 번뇌를 자르는 칼.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 과거 미래가 없으므로 현재도 없습니다. 저 무상의 지혜는 현재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머물지 않아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무상을 통해 유와 무를 부정하는 중도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유가 없습니다. 유가 없으므로 상대 개념이 무가 없습니다. 유무를 인식하는 암 자체도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닙니다. 유무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무의 분별은 단지 언어만 있을 뿐 실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무명은 대개 이제 유와 무를 창출해내요. 근데 있음을 근거하면 절대주의 또는 영원주의, 없음을 근거하는 건 허무주의를 얘기합니다. 이런 문명 번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무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와 무는 사실은 같은 종류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자, 제 손바닥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찻잔 있죠? 지금 제 손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없다 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해서 없다고 합니까? 이 찻잔이 있다 하는 걸 근거로 해서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있음과 없음은 같은 종류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처음에 이제 무상을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무상은 반야경에 보면은 무상적공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은 무상적 무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상은 잘 알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이 미래에서 나눠보면 미래에서 나눠서 보는 게 무상관찰이에요. 무상관찰 딱 해보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과거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있다고 하면 이 무상을 봤을 때 있다 하는 건 이 거짓이에요. 없다 하는 것도 거짓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상을 통해서 유무를 부정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내가 누구를 한 대 때리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힘이 약하니 가만히 있다가 힘이 세지면은 되갚죠. 한 대 맞아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데 요 무아라고는 말을 지금 썼는데 해심일경에서는 뭐라고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마 이런 얘기. 매 순간 우리 삶이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가보가 있고 내가 지은 까르마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변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좋고 싫어하는 가보를 받는 괴로움이란 가보를 받거나 즐거움이란 가보를 받는 그건 어디서 청정한 업에서는 즐거운 가보를 받고 부정한 업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그래서 다음 생에 가보와 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근거예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집소에는 딱 뭐라 하는가 하면은 무하기 때문에 가보를 받는다. 무하기 때문에 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직 스님이 주소를 그래 놨어요. 그래서 이게 무상적 무아예요. 반야기의 무상적 공이라 하지만.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 성과 없음을 얘기해버리면 가보라든 업을 다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 그래서 있음을 근거를 해버리면은 있다. 이런 근거를 해버리면
내가 온갖 나쁜 짓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그 놈은 그런 결과를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불멸의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면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파괴하더라도 그 사람 전혀 뉘우침이 없습니다. 그다음 없음을 근거로 해버리면 뭘 얘기하냐? 죽으면 그뿐인데 내가 살아생전에 흥청망청 내 사람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살인을 하든 재산을 파괴하든 강간을 하든 무슨 관계 있나? 죽으면 그뿐인데 그냥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없음을 근거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이 변하는 것은 변하기 때문에 가보가 있고 짓는 까르마 업이 있다는 그 업에 의해서 가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현재도 매 순간 변하고 내 과거에 내가 잘못했으면 현재 받는 것도 당연하게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미래에서도 그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무상적 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이런 무상이라는 지혜를 알게 되면 이는 무명을 자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허무주의는 낙담, 절망, 슬픔, 패배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유의 집착을 없애기 위해 색적 시공의 지혜가 필요하며 무의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공적 시색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야신경에서 이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색적 시공은 뭡니까? 색이 곧 실체가 없는 비있는 공이다. 이렇게 하면 절대주의를 없애는 방법. 그런데 이제 공적 시식은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이 바로 이 물질적인가 다르지 않다. 공적 시식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허무주의를 없앨 수가 있다. 그 반야신경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반야신경 나와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시, 역부여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은 색과 다르지고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색이 꼭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시, 그건 정신작용도 또한 이와 같다. 이것이 뭔가 하면은 자량도고 가행도예요. 얘기하죠. 이렇게 알아서 유무를 없애고 이렇게 쭉 해가는 것이 내가 복과 지혜를 쌓아가고 지간 쌍수해가는 수행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딱 하면 이제 견도가 나와요. 견도가 이제 뭔가 하면은 제법공사, 제법공사, 모든 존재 비에 있는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이다. 이게 견도예요, 내용이. 그는 불생불멸,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부정불가, 늘어남도 없고 감수하는 것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이것이 바로 이 견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본성이 공성이 드러날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부생 무수상인식 무한의 설심 이래 가잖아요. 무 이래 간다. 공 가운데에 수상행식이 없다. 이게. 그러면 오온이 없다. 이때부터는 뭔가 하면은 이 선정 속에서 공삼매 속에서 있을 때입니다. 견도하고 난 때에도 역시 수도로 들어가는데 공중부색부터 수도입니다. 수도는 제2지부터거든요. 초지에서 2지부터 쭉 가는데 그 속에는 전부 다 선정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선정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그 다음에 공성과 가스를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거기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는 걸 지혜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격까지를 한번 갔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01페이지. 지혜가 없으면 수행할 수 없다. 자, 보리도 차지론에 이르기를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마치 화가가 추상하에 눈을 그려 넣지 않는 것과 같다. 눈을 그릴 때까지 그 추상화는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육바람밀에서 보시부터 선정까지 5가지 추상화, 5가지는 추상화와 같고 지혜바람밀 지혜는 추상화의 눈과 같습니다.
자, 보리도 차지로는 쫑가파가 지은 거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남님이를 번역하면 보리도 차지론이 됩니다. 보리도덕론을 주석한 것이 보리도 차지론인데, 보리도덕론은 인도의 아치사 스님이 티벳에 가서 보리도덕론을 적었어요. 그 티벳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티벳의 논사들이 그들 주석을 달았어요. 그게 이제 바로 남림이에요. 남도 여러 종류의 남림이 많아요. 이 보리도덕론. 요 티벳 가면 7월달 티벳 가면은 아치자 스님이 머물렀던 곳에 아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토림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무슨 왕국이더라? 아이고, 뭐 또 있잖아. 저기 나다 쪽으로 서쪽인 그 근처에 있는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거기가 이제 아티사 스님이 머물렀던 곳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벳에서 최초로 생긴 절에 또 아마 갈 거예요. 아이, 그 절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도의 연하계라는 스님하고 카마라실라라는 스님입니다. 중국의 마하연 화상이 대론을 벌였던 절에 갈 겁니다. 최초의 절이고, 티벳 왕 앞에서 대론을 벌였는데 마하연의 화상이 저버렸어요. 그래서 이 티벳은 중국 불교가 아닌 티벳 불교, 인도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죠. 얘기하자면. 근데 묘하게도 마하연 화상이 주장하는 그 방법이 아직까지 티벳에 남아있어요. 티벳 수행법에는. 그런데 남림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마하연 화상이 주장하는 방법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 절에 또 한번 갈 겁니다. 또, 거기는 이제, 무스탕은 5월달에 가는데, 거기는 무스탕이 최초로 생긴 절이 갈 거예요. 최초에 누가 하면, 바다마 삼바바가 지은 사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티벳에 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절이 또 이제 닉마파 절인데, 그것도 이제 갈 겁니다. 근데 한번 또 신교수 이제 신박사를 이제 데리고 가야죠. 그게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전공자를 데리고 가야만 제대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 어쨌든요, 이 보리도 차지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육바라밀을 줄이면은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수행이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그 중에서 이 지혜가 없으면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추상화를 그려놓고 눈동자를 딱 저만이 안 되는 상태예요. 지혜가 있어야 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혜라 하는 내가 법문을 들을 때도 지혜가 생기고, 법의 이치를 사용할 때 지혜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좀 이렇게 거쳐왔잖아요. 벌써 아마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 지혜가 생겼을 겁니다. 그걸 문해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내가 공부했던 걸 생각하면은 그 이치를 사용하면은 사해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 명상해가지고 또 봤더니 막 예를 들어 뭐 물을 부준다든지 뭐 호흡 관찰을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몸의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보면서 무상을 봤다. 지나간 현상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현상 오지 않고 현재 현상 없네.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지만 현재가 없구나. 이래 딱 하면은 이 사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해가 완벽하게 생긴 때가 언젠가면 사마타가 성취될 때 얘기하죠. 사마타가 성취될 때 이제 완벽하게 이 수해가 생길 때입니다. 이 좀 길어요. 수해는 길습니다. 그러니까 등지락한 욕계 선정을 얻고 뭔가 마음에
경안이 생기고 나면은 사마타가 성취가 돼요. 이 사마타 삼매라고 해요. 이 사마타 삼매는 색계심이에요. 욕계 덩지는 욕계심이고, 욕계심에서 욕계심의 선정에 의지해가지고 오온을 분석하는 대승 이빠사나 수행할 때는 잘 안 돼요. 오용락이 늘 침범하기 때문에. 색계심은 오용락이 없어요.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물질을 청정하다는 게 색계심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오용락이 청정한 게 바로 색계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초선정도 아니고 이선정도 아니에요. 욕계선정도 아니고 딱 중간이에요. 여기. 그 여기에 딱 의지해가지고 오온을 분석하는 거죠. 오온을 색수상행식을 싹 분석하는데, 분석하는 방법은 중론에서 얘기한 사구 분별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을 해서 오온이 공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수해람, 그때 해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 수해가 이제 생기 시작이에요, 그때는. 그래가 이제 분석할래 할 수 없는 경기 딱 가면은 이빠사나 삼매가 딱 생겨요. 그래서 사마타 삼매하고 이빠사나 삼매가 하나가 딱 되죠. 그러면 그것을 공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일행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삼매라고 하고, 그때 생기는 무분별지예요. 거의 수해입니다. 그걸 깨달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 무분별지가 생기면,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수해락하는 게 가볍게 볼 건 아니죠. 선정을 의지해서 생기는 지혜가 수해니까 선정을 의지한다 하는 건 사마타 삼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삼매가 아니고 지삼매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선종에서 이제 일행삼매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공삼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행삼매라는 거. 자, 자비선,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명상. 자,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아니까 제가 그냥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유타 니까에 나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자,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바람문이 부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고 죽는 사람,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 많다. 당신은 히말라야 산을 황금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고 죽었던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신통력도 있는데 왜 찾아오는 사람마다 명상을 시킵니까? 나무 밑에 앉혀서 왜 수행을 시킵니까? 이러니까 붓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하나 더 아는 게 많죠. 인간의 욕망은 그 깊이가 알 수 없어서 히말라야를 황금을 만들어서 줘도 그거 다 못 채웁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욕망을 줄이고 그런 잘못된 욕망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상시킨다는 거죠. 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사람을 살려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 또 죽습니다. 생로병사는 어느 누구나 다 공통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죽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명상시킨다는 거죠. 이 내용이 상유타 니까에 나옵니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보십시오. 두 번째 단에 명상에는 집중 명상이 사마타관과 분석 명상이 위파사나 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대소서의 모든 수행법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또한 지와 관을 상수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한 얘기지만 진강국사에게 누가 물었어요. 정의 상수와 가나 일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정의 상수는 지관 상수거든요.
정의 상수는 간화 일문에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바꾸서 말하면은 간화 일문은 지관 상수라는 소리 똑같습니다. 말하면. 자, 여기서 이제 이빠산다에 대한 얘기 좀 해보죠. 자, 대성의 이빠산화가 있고, 소성의 이빠산화가 있어요. 소성 이빠산화는 뭘로 하느냐면, 자, 알아차림. 알아차림으로 분별합니다. 대성은 뭐냐면은, 알아차림을 분별하는 게 아니고, 아예, 사유로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뭘 내느냐? 공성을 드러내는 데가 있고, 자, 알아차림을 분별해서, 삼법인을 밝혀내는 겁니다. 삼법인은 이제 잘 알다시피 무상, 고, 무화. 이 무상고, 무화는 다 같이, 이거는 세간의 일이에요. 공은 출세간의 일입니다. 요게 다른 점이에요. 이런 이야기는 스님 계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냥 확 넘어가도 되는데, 여러분도 뭐 몰라도 될 것 같은데. 왜요?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스님은 바로, 깨달음으로. 아니, 저게, 밭으로 치면은 네. 아주 질 좋은, 우리는 자갈밭. 예. 여러분 자갈밭은 아니고 중간밭은. 중간밭. 그래도 옥토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가능성은 다 있죠. 근데 그렇게 그냥 하대하시는 왜 차별을 하느냐? 하대하시는 거 차별이 예, 아니라. 예. 맞아.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게 네. 근거 없이 하면 곤란하니까. 저기 경전에 그 얘기 나와요. 촌장이 찾아가 부처님께 항의를 했어요. 아니 우리는 무진몽매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고 그런 수준 낮은 법문 해주고 당신 제자들은 그렇게 높은 수준 높은 그 법문 해줘. 그 차별합니까? 그랬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말이지 이 집에 자가밭이 있고 중간답이 있고 또 아주 질 좋은 밭이 있다면 얻은 것부터 갈죠? 그야 제일 질 좋은 밭부터 가. 그거 없으면 중간답, 그거 없으면 할 수 없이 작은 밭들을 갈아야죠. 그러니까 딱 얘기합니다. 예. 부처님이 하죠. 그래 외도들은 자갈밭과 같다. 신도들은 중간밭 정도고 그래도 내 제자들은 그래도 제일 좋은 밭이다. 네. 그래 당신이 밭을 갈 때 그리 갈듯이 나도 그거 같이 한다. 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 이제 하자면 자 여기 이제 알아차림으로 분석을 하는데 윗바산나라가 위하는 분별하다는 뜻이고 파사나라는 본다는 내 분별해서 본다는 건데 알아차림으로 분별해요. 이야 이게 무슨이야? 알아차림하는 건 직관입니다.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은 정념이거든요. 이 정념하게 되면 직관이 생기는데 이 직관을 통해서 분별을 한다니 세상에 이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빠사나 16단계 중에서 첫 번째 이빠사나 지혜가 뭐냐면은 몸을 관찰할 때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물질적 현상으로 보고 그걸 다 지켜보는 것은 전신 현상으로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뭔가 하면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는 것을 첫 번째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이파사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상만 쫓다가 1년 지나 2년 지나고 그런데 포기해버린 사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정년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택법을 해야 돼. 택법. 네. 법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정년의 알아차림이잖아요. 대상을 내가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현상을 알아차린다. 몸이 뭐 딱딱하다든지 부드럽다든지 뭐 밀고 당기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현상만 알아차리면 지혜가 안 생겨요. 택법을 해. 법을 선택해야 돼요. 법을 선택하면 어떤 법? 가장 먼저 무상이라는 법.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택법, 칠각지 중에 두 번째 택법각지가 있는 이유가 처음에는 정각지고, 영각지고, 두 번째가 택법각지인데, 왜 두 번째가 이 택법각지가 있느냐? 세 번째 정진각지고 이래 되는데, 이게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관찰할 때, 이거는, 구분할 줄 알아. 현상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물질 현상이고, 지켜보는 건 정신 현상을 딱 구분할 줄 알아. 이게 첫 번째 지혜예요. 근데 여전히 알아차리면 여전히 직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공통되는 걸 또 알게 돼요. 정신 현상이든 물질 현상이 똑같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구나. 그러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구분해야 돼요. 일어나는 것이 다르고 사라지는 게 다르다 하는 구분을 알죠. 이게 두 번째 지혜예요. 일어나고 사라짐을 또 더 깊이 들어가면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는구나. 몸에 통증이 일어나면 통증이 일어날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내가 관찰이라든지 물을 부어주거나 손을 쓰다듬어주는 조건에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조건이 일어났다 조건에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 이제 보는 건 뭡니까? 알아차림은 바로 구분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구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지혜라. 세 번째 지혜가 뭔가 하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지나간 현상은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 현상 오지 않았었고 현재의 현상도 머물지 않는구나. 이게 알아차림. 그래서 이 변화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은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구나. 사람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명예와 지위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만 변한다 하는 괴로운 일이구나. 괴로움에 대한 지혜가 있고 괴롭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무하구나. 그래서 무상고 무한 한 세트예요. 순차적인 관계가 있지만 순차적이지만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무상 관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삼법인 관찰. 그 다음은 막 그리 관찰하다 보면 막 빛이 생기고 막 이제 이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말해야 될 건 이런 현상 저게 택법각지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제 빛이 생기고 막 사라지는 게 보이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비파사나 이 알아차림을 분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에서 빛이 생기고 막 이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는가 보다. 이 빛이 막 생기고 이런 거 보니까 난 도와 가를 얻었어. 이런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착각을 일으키면 곤란해. 그 이파사나를 장애하는 10가지 현상 중에 하나 빛이 있어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택법각지가 필요한 법을 선택한 힘이 있어요. 이래요. 그 네 번째 단계가 매서 사라지는 것만 있다가 다섯 번째 단계 몸 다 사라져. 그런 감각 관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는. 그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이파사나 16단계 과정을 거쳐갈 때 알아차리고 분별하기 때문에 소승 이파사나는 알아차리고 분별하면서 무상고 무한 지혜를 얻습니다. 자, 이를 지혜가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대승 이파사나는 뭐가? 이런 지혜가 삼법인 지혜가 있으면 이제 공성이 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승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대승 이파사나는 뭐냐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마타 삼매, 사마타를 성취해야 돼요. 색계심의 사마타를 성취하고 난 다음에 그 사마타의 삼매를 의지해서 그 선정을 의지해서 오를 분석하는 거예요. 머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즉각적 분별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그 중론에서 제시한 사부 분별을 한다든지 능경에서 이야기한 칠지징신같이
분석을 해야 돼. 분석하면은 이제 분석할래 할 수 없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죠. 이빠사는 산매가 생깁니다. 관산매. 그러면 삼마타 산매와 이빠사는 산매가 하나가 될 때 공산매가 이루고 그 속에서 무분별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을 얻는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빠사나를 이야기할 때 요 대성의 이빠사나하고 소승 이빠사나 요런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분별하고 분석하는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빠사나는 지혜를 일으키는 수행법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죠. 사마타는요, 사마타도 또 달라요. 이건 없는데, 이거 사마타까지 얘기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타는 치라고 번역은 생각의 흐름을 그치게 하는 거죠. 자, 대성 사마타가 있고 소성 사마타가 있습니다. 자, 소성 사마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거는 관상을 이용합니다. 관상. 이미지를 떠올려서 보는 거예요. 청균도론에 의하면은 새벽에 나와가지고 흙을 채취를 해서 둥근 원판을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1m 앞에 딱 갖다 놔놓고 주시하고 눈을 딱 감습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내 마음에 나타나죠. 그러면 바깥의 이미지가 똑같이 마음속으로 그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상을 만들어서 계속 상을 만들면 주시를 하는 거예요. 본관자 여기 지금 관상이에요. 주시하게 되면은 그 대상이 목화소미라든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니미따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주시해가지고 집중해가면은 선정을 얻을 수 있어요. 초선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청전도로는 40까지나 있어요. 사마타 수행 40까지. 그래 거기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가 있어.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 10단계를 나눠서 관상하는 것, 청항, 적백, 그 다음 허공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얻는 방법, 호흡을 대상으로 집중해서 선정을 얻는 방법,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관상법이에요. 자, 대성 사마타는 뭐냐면은, 이빠사나의 관찰하는 마음이죠. 마음이 집중 대상. 이빠사나의 관찰하는 마음이 집중 대상. 그럼 이빠사나는 뭘 관찰하느냐? 뭘 분석했어요? 뭘 분석하는 공성이잖아요. 공성을 분석했다면 그 공성을 분석한 그 마음이 관찰 대상이 돼요. 사마타의 대상이 돼요. 근데 이때 이빠사나를 관찰하는 마음은 여기 바로 소승에서 말한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관찰하는 마음이 관찰 집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는 내도록 이 법문을 듣고 사유했었을 때 법문 듣고 사유한 그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을 관찰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사마타 선정을 어제 해가지고 오늘 분석하는 그 이빠사나는 아니에요. 그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사마타라 하는 거는 마음을 대상으로 집중한다는 거죠. 마음을 대상으로. 그 이야기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해심일경이 나오는 이야기. 다르죠.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대성 이빠사나를 별관이라고 했습니다. 별관. 분별하는 분석하는 관이라는 뜻이 있죠. 대성 사마타를 통관이라고 했습니다.
통할 통자 불가치. 뭘 하나로 통할.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승 사마타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점이에요. 대승과 소승의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다고 보면 안 돼. 근데 집중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관찰 집중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남바에서 들어오는 이파사나는 있지만 대승 이파사나 하는 데가 없잖아요. 좀 안타깝게도. 그렇지만은 문사수로 본다면은 문해와 사해의 대승 이파사나는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대승 경제나 논술을 공부하고 있으면 그건 대승 이파사나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행 속에서의 대승 이파사나는 전혀 이루어지고 않죠.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명상 지혜를 논하다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놨죠. 대승 이파사나에 대해서. 그건 2권에서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기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무의식과 수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깨쳐가는 과정과 죽음의 과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네.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잘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은 불교에 대한 지식이 좀 넓어지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질문할 게 있습니까? 선생님, 대승 이빠사나와 소승 이빠사나에서 어쨌든 이게 사유나 알아차리는 것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세 분에서 이렇게 분석과 분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 알아차림을 분별하는 거예요. 알아차림 보면 직관으로 분별하는 게 소승 이빠사나고 대승 이빠사나는 추론하는 거예요. 머리를 써서 추론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서 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분석하고 분별하고. 예, 그게 좀 달라. 자, 소승 이빠사나에서는 자, 이빠사나에서는 이제 뭘 하는가 하면은 정념으로 해요, 정념. 예? 정념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나누고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분별하기 때문에 직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대승 이빠사나에는 뭘 해요? 이거는 분석하는 거죠. 분석. 이거는 사유하는 겁니다. 생각할 생각하기. 머리로 하는 거예요. 머리를 사유하는 건데 소승 이빠사나는 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끝에는 분석은 똑같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추론으로서 분석하는 게 있고 이건 직관으로 분별하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분석과 분별은 아직까지 와닿지가 않아요. 분석은 갈래를 쳐가면 논리적으로 하는 건데 여기는 이빠사나 분별은 논리성이 없어요. 그냥 이것과 저것을 분별하는 정신현상과 물질현상 부분 일어나고 사라지는 부분 분별하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대승 이빠사나는 분별하는 이 분석하는 것이 틀이 딱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무 이럽니다. 세 번째는 유무를 부정하는 것. 네 번째 유무를 긍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머리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소승 이빠사는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눈으로 확인해서 분별해 가는 거예요. 즉각. 그래서 즉각 분별하는 방법. 그러니까 번뇌 같은 게 전혀 없이 번뇌가 없는 그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분별하고 구별하는 아,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좀 오산이에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데 뭐 분별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분별을 통해서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잘못된 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내 고정돼 있다 뭐 이런 거 다 없애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뭐 물질이나 정신은 같은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럼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무상하구나, 즐거움이 아니고 괴로움이구나, 유화가 아니고 무화구나 이런 분별. 그래서 그렇게 알게 이런 지혜가 생기면 이제 번뇌망상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 얘기였어요. 그럼 스님, 예. 그 대성위파사나에서 사유로서 분석한다는 그 의미가요. 그 사유라는 말이 그 내용이 삼법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 사유에 대한 내용이요. 예. 그 대성에서 사유는 예. 공성에 대한 겁니다. 공성에 대한 거예요. 그 공성 이전에 그 사유를 삼법인에 대한 그 사유를 삼권에 대한 지혜가 생겨야만이 예.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와. 전 단계를 삼법인이라고 그렇지. 전 생각하면 단계는 됩니까? 삼법인을 네, 통해. 삼법인을 통해서 사유 분석해서 공성으로 가서 공성에 대한 이해요. 삼법인 사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림으로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다 소수에 법문을 또 가서 수업은 봤지. 네. 무상이 어떻고 고가 뭐 어떻고 무한은 어떻고 하지만 실제 수행에서는 알아차림으로서 확인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으로서 이 무상고 무아를 확인해가는 게 소승위파사나라고. 예. 근데 대성위파사나는 사유로서 분석하고 공성을 이해하는 건데요. 그 사유로서 분석하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공성이 돼. 공성. 내용 공성. 내가 이해하기에는 사유로서 분석하는 거는 그 삼법인의 잣대를 대고 사유하는 것이 아니.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사고 공성에 분별로 대한 그런 사고 분별로 해가지고 네. 공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유가 공성에 대한 이해입니까? 그렇지. 공성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게 이제 지혜예요. 예, 예, 그 차이를 알겠습니다. 스님 인연도 무상으로 보면 무념은 무상하고 다른. 인연을 무상으로 인연은 무상의 다른 이름이에요. 좀 휴식해야죠, 휴식. 10분 휴식.